안녕하십니까. 6조 단영 제5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번째 품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또 극락세계 왕생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근기가 낮은 사람은 극락정토 서방이 멀지만 근기가 상근기의 사람, 지혜가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근기가 높은 사람, 상근기의 사람은 가깝고 하근기의 사람은 멀다라고 했느냐?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우리가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야 한다라고 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10만억 국토는 거리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토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방정토로 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탐진치가 없어야 돼요. 탐진치가 없어서 깨끗한 열반의 상태가 이르면 바로 그곳이 서방정토이기 때문에, 극락세계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가지고 뭘 이루게 해달라 빌고, 업장소멸해달라 빌고, 집안 잘 되라 뭐 천도제 지내고 이런 건 전부 뭐 탐욕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극락에 가기 힘들다, 탐욕심 때문에. 그러나 상근기의 사람은 미타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이치처럼 유심정토라, 정토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바로 자성미타라 해서 아미타불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자성, 미타라라고 한다는 이치를 알면 바로 마음속에 탐진치만 없으면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근기의 사람은 금방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토를 가기 위해서 탐진치의 삼독을 계정의 사막으로 없애고 육근,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되는 모든 번뇌의 근원을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판,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결국은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일어나는 탐진치를 다스려서 육바라밀로 우리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해주면 그것이 정토다.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바라밀다심경에, 반야바라밀다심경, 반야는 결국 일체법이 다 만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다는 것은 바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의 지혜를 깨치면 자연히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곳을 차안이라고 그러고 저곳을 바로 우리는 피안이다라고 하지만, 차안과 피안이 별도로 뭐 언덕에 있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이 바로 차안이 되는 것이고요. 탐진치가 말끔히 없어지고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면 자연히 우리는 한 마음속에 극락, 저 언덕으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차안이나 피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은 저 언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저 언덕이다, 바라밀다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극락으로 가기가 어렵지만, 왜? 탐진치를 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면 그 순간 즉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인자양종 법무부동이요 미오유수 견유지질이라 미인 연불생피요
오자, 자정기심, 소위 부런 수기심정, 칙불토정이라 라고 했어요. 자,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으나 법은 그렇지 않느니라. 미타정토 삼부경에는 사람을 9종류로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구품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육조단경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라고 봤네요. 어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냐? 바로 상근기, 하근기, 어리석은 중생과 깨우친 중생의 두 가지를 뜻하는 것이. 그렇지만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없죠. 다 똑같아요. 해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밝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둡게 보일 수가 있지만 해는 그 자체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하루의 생활을 우리가 산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요즘 생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루의 삶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하루의 삶은 똑같은데 그 하루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불행하냐라고 생각하느냐는 그 근기는 중생들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은 같은데 중생들의 근기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이 다르듯이 견해가 더디고 빠름이 있는데, 견해가 빠르고 더디다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중생과 지혜로운 중생이 있는데, 미혹한 사람은 염불을 하여서 저곳에 나려 하지만, 자, 미타정토 삼부경에 우리가 십념왕생이라고 그랬어요. 10번만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극락세계 간다라고 했는데, 극락세계 가죠. 왜? 10번 염불을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극락에 가는 거죠. 그럼 10번이 끝나면 또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10번을 해야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제 염불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은 언제 해?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은 바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미혹한 사람은 염불을 하여서 저곳에 나려 하지만 깨우친 사람은 염불을 하나도 안 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에 가게 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님 극락에 가게 해주세요. 소원성취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빌거나 부탁하지 않고 자기 마음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의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부처의 땅도 깨끗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즉, 자, 우리는 온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흔히들 뭐 청정국토다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온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용지를, 내 마음의 색깔을 청정함으로 만들면 세상이 다 청정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극락으로 만들면 세상이 다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토를 만든다라고 하는 자체가 주변을 불국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불국토로 만들면 세상이 불국토가 돼요. 자,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우리 법회 때마다 하지요. 시작은 삼귀로 시작을 하는데, 삼귀가 결국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귀의한다.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삼보에 의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그러는 줄 아는데, 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는 뭐냐면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본래대로. 그러면 삼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법승, 우리가 초기경전 하근기로 놓고 보면 따로 있지만 상근기로 놓고 보면 대승경전으로 보면 불법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한 마음에. 한 마음에 있는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한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고 귀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귀는 내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홍서원은 중생무면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불도무상서원,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룬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홍성어는 네 가지가 있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그 네 가지의 작용이 변견, 성철 스님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변견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전부 무슨 작용이냐? 한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일심의 작용이에요. 일심의 작용. 그러면 중생을 건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다른 중생들을 건지는 줄 알아요? 다른 중생 아니에요. 바로 불국토를 만든다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불국토 하듯이 자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사홍서원에 바로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성중생을 건진다. 자성번뇌 끊겠다. 자성법문 배우겠다. 자성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자성. 그러니까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주변의 다른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성중생. 자기 본래 성품의 중생. 그러니까 내 본성이 본래 고요정멸한데 육근 육경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루고 싶다는 중생성이 형성이 되니까 결국 이러한 중생성이 형성된 것을 내가 본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중생을 결국 구제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생무변서운도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어떤 중생을 다 건지 내 마음의 본성에서 벗어난 중생성을 다 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건지려면 어떻게 돼요? 번뇌를 끊어야 되죠. 번뇌를. 그래서 번뇌무진 서운단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으려면 번뇌를 끊게 해달라 빌고 쓰고 읽으면 번뇌가 끊어져요? 번뇌가 왜 생겼는가는 원인을 알아야죠. 왜 생겼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리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법문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진리에 의해서 자성불도 선서. 나는 불성을 찾겠다. 본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홍서원도 냉정히 보면 소승적인 견해에서 보면 네 가지지만 대승적인 견해에서 보면 전부 뭐예요?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다. 삼귀도 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다 한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 부처의 땅도 깨끗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보는 사람 관점, 중생의 관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힘이 들었다, 오늘 하루 행복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다르듯이 바로 부처의 땅도 이 세상의 땅도 결국 보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해지는 것이고 보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도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에 못해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좋은 신랑 만났다. 나는 신랑을 나쁘게 만났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신랑은 어떤 신랑이에요? 지가 하자는 대로 지 마음에 들게끔 하는 사람 좋은 신랑이라고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나쁜 신랑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 마음이 바르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올바르면 상대방이 하는 거 상관없이 감사함을 느끼죠. 그럼 다 좋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신랑이 잘한다라고 해도 나쁜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냐? 너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뒤집어보면 내가 마음에서 바라는 바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이러는 게 수행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걸림이 없게끔 결국 무예심 무행 걸림이 없는 마음과 행을 할 수 있는 게 수행이다는 얘기.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눈기 고요 몸뜻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자신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남편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원성치를 하고 업장소멸하고 이거는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탐욕심이죠.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고 독경연불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뭐예요? 걸림이 없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면 좋고 나쁨의 분별심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은 비록 한 맛인데 법은 옛과 지금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비록 한 마음이에요. 한 맛이에요. 그러나 보는 시기나 관점
어떤 사람이 보느냐, 언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천차가 되기도 하고 천차가 하나가 되기도 하니 이건 뭐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결국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는 우리 자신들 각자의 분별망상일 뿐이지 알고 보면 어때 얼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설하되 설함이 없고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고 번갯빛은 손에 넣기 어려운데 어찌 드러내 볼까? 부처님의 근길인데 번갯빛을 손에 넣기 힘들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간다. 번갯빛이 번쩍하면서 없어지는 이치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순간 번쩍하면서 다 지나간다. 그 지나가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손에 넣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니까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면 세상에 불국토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 달마대사 관심론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육조 해능스님도 결국은 달마대사 6대 손 아니에요. 달마대사 가르침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하위이오 일자는 정심이요 이자는 염심이라.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중생이. 그럼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느냐? 첫째는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요. 둘째는 혼탁한 마음을 지닌 자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는 본성을 지닌 자요. 하나는 중생성을 지닌 자다라고 했어요. 기정심자는 즉시 무로 지녀지심이요. 기염심자는 즉시 유로 무명지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기정심자,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 청정한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무로,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진여의 마음이고 본래 청정한 진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혼탁한 마음, 염심자, 물들은 자, 마음에 물든 자는 결국 유로 무명의 마음이라. 자, 찌꺼기가 있어요. 뭘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절에 가도 스님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해라고 가르쳐 주는 분들은 우리는 법사다 스님이다라고 하고 뭘 하면 소원성취되니까 이렇게 해, 천도제해, 기도해 이렇게 해서 뭔가는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찌꺼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유루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유루심이라는 것은 바로 무명한 자들의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무명,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이종심이 자연본래 구유하여 수가 연화합이나 호불상생이라. 이 두 종류의 마음은 본래 자연스럽게 함께 존재한다.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중생에게 내가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나 저 중생이 이렇게 인연이 되었을 때 내가 좀 빼먹어야지 하는 마음이나 결국 뭐예요? 한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청정심이나 무르심이나 그죠? 청정한 무르심이나 탐욕이 있는 유르심이나 결국 다 한 마음이세요. 한 마음으로 존재를 해요. 비록 인연에 의해서 거짓 화합된 듯 하지만 서로 상생하진 못하느니라. 바로 유르심과 무르심, 색과 공, 유무는 한 마음 속에서 있지만 한 마음 속에서 뭐예요? 화합되는 듯 하지만 화합되질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논제에 대해서 논을 할 때나 어떤 대상물을 보고 판단할 때 사람들이 똑같이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커피를 마시다가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먹었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많이 남았네. 똑같은 걸 놓고 봐도 하늘과 땅 차이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긍정이고 어느 것이 부정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본래는 커피는 똑같이 양이 있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아직 많이 남아있고 거의 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청정하게 보느냐 아니면 염심, 물든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심은 향락 선인하고 염심은 상사 악업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은 항상 즐겁고 선한 원인을 만들고 혼탁한 마음은 늘 나쁜 악업을 생각하게 하나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신랑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오는데 아내는 아이고 요즘 300만 원이 돈이요.
아이고 어디 가서 주워도 이만큼은 죽겠다. 그거를 한다고 저렇게 쇠가 빠지고 하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벌어왔는데 아내가 고생하셨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아유 내가 항상 미안해. 당신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300만 원을 벌어도 집에 가서 구박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더 많이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살들은 또 그러죠. 우리 신랑 봉급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거 빌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법엔 봉급 오르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비는 게 불교법은 아니에요. 내가 신랑의 돈벌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의 그릇인데, 내 그릇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나마 이 그릇이라도 담을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그래도 신랑이 옆에 있어서 고맙다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바로 챙길 줄 아는, 또 내가 설령 부정한 마음이 있다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바로 원인은 자기가 만들고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여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죠. 그래서 약진 여자가 가여 각불수 염즉 칭지위성이라 축능 원이 제고하고 정 열반락이요. 그래서 만일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라. 자,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번뇌에 물들면 결국 뭐예요? 중생이 되는 것이고, 바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탐진치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성인이라. 성인이 되면 그는 모든 고통을 떠나서 결국 열반락을 증득할 것이요. 약수 염조악하여 수기전복직하고 명지위범이라 수정 종구하느니라. 그래서 만일 번뇌를 따라서 악을 지어서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자꾸 그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서 번뇌를 만들면, 번뇌에 따라서 악을 짓고 그것이 얽히고 설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 범부라. 그렇게 되면 갖가지의 고통을 받느니라 라고 있어요. 자, 흔히들 우리 불자님들 그러대요. 자식들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다라고 하더구만요. 제일 낮대요. 그래서 올해는 인구가 감소가 된다라고 하죠. 태어나는 분이 돌아가신 분보다 많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데,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사람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인구 감소가 형성이 되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자식이 많으면 걱정이 그칠 새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죠. 내 마음에 생각이 많고 상상이 많고 내 마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탐욕심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번뇌가 그칠 날이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에서는요, 겉으로 볼 땐 깨달음이지만 진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현재 느끼고 받고 있는 고통 소멸하는 데에 궁극적인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지, 중생들의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내가 없애주고 너 소원 성취시켜주마 이런 뜻에서 온 거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불상이 할 수 있겠어요? 맨날 불상에 가서 뭘 그렇게 해달라고 꾸벅꾸벅거리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신랑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옷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절에 가서 절할 에너지 있으면 신랑한테 아침 저녁으로 절하는, 절하라고 그래서 몸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신랑도 나를 애끼고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만 사랑받고 존경받으려면 되겠어요? 친구가 아니든 사회이든 부부가 아니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날 사랑한다는 이치를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또 오늘 염불 그러는데, 염불.
연불이라는 것은 생각염자를 써요. 마음염자를 써요. 부처를 생각하는 게 연불이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연불이 아니거든요. 그건 송불이에요. 송불. 입으로 하는 것. 입으로 백날한다고 깨치냐고요. 연불은 부처님의 끝없는 은혜와 걸림없는 위신력, 대자대비심을 굳게 믿고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기리고 자신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노라라고 하는 굳건한 각고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연불에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진리, 법신을 체득하기 위해 각고를 쓰면서 하는 법신연불, 진리를 깨닫겠다. 진리를 깨닫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연불한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음의 각고는 그렇게 세우겠다는 이야기고, 또 대자대비한 공덕을 짓겠다는 염원으로 하는 관념연불, 또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외우는 칭명연불. 그래서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가장 하근기의 사람들이 칭명연불을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장 하근기의 한 사람이 독경사경 하잖아요. 왜? 그거 하면서 좀 편안해진다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그럼 그거 안 하는 동안은 편해지나요? 그거 안 하는 동안 또 불편해져요. 그런데 중근기, 상근기의 중생들은 그거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편하게 만들 줄 아는 이치를 터득하지요. 그럼 누가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많이 쓰고 읽은 사람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절만이 하고. 하근기 중생일수록 그거 하는데, 가장 하근기. 그거 안 하면 못 다스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도 뭐 한 30살 되면 다 뒤집어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기는 착해서, 우리 왕자는 착하고 우리 공주는 착해서 말 잘 듣지?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면서 따독따독해서 앉혀놓으면은 말 들으면서 있는 게 상근기여요. 아니면 먹을 거 줄 때만 그러다 놓으면 또 돌아다니고, 아니면 먹을 거 줘도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다 해적여 놓는 게 상근기예요. 먹을 거 먹으면서 해적여 놓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해적여 놓는 것을 해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도 그거예요. 마음이 해적해지니까 해적이지 말라고 연불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상근기는 그거 뭐예요? 연불을 안 해도 해적일 마음이 없어요. 그냥 고요하게 자신을 만들 줄 알아요. 그게 상근기죠. 그러니까 그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들 알고 있어요. 왜? 하근기 중생들이 판단하니까 하근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입으로 부르는 것을 칭명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무한한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실천하겠노라는 원을 세워서 일심으로 연불정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은 마음의 형상을 그리거나 불상이면 형상,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마음속으로 얻으려는 마음을 만든다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면 물론 연불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한 제부를 두루 염하는, 모든 부처를 염하는 통연불, 또 특정한 부처님만을 염하는 별연불이 있다. 특정한 불보살, 관세음보살하는 것은 별연불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여러 부처님을 한꺼번에 부르는 걸 통연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화엄경 행원품이나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며 하는 칭명연불, 불타의 상호를 보며 하는 관상연불, 또 불타의 덕목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하는 관상. 자, 앞에 관상은 상상자, 인상상자고 얼굴상자고, 지금 하는 관상은 마음상자예요. 생각상자예요. 모양상자예요. 자, 부처와 같은 공과 연계의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하는 또한 실상연불 등이 있지만, 선가에서는 연불 자체가 어떠한 대상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집착이 있어서 공한 마음을 터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선조에서는 연불 자체를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로 끝을 내는 거지, 뭐 나무아미 타불 이런 거 흔히 얘기하는 정근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관무량수경에서는 사람과 공덕을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상중하품 가운데 상중하생으로 나눠요. 상중하 가운데 다시 상중하를 상중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품중생이 되죠. 그래서 이타행을 하는 상품은, 그래서 상품중생은 이타행을 하고요, 남을 이롭게 하고요. 중품중생은 자리행을 해요. 자기를 이롭게 하죠. 그런데 하품중생은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남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상품중생은
대승선을 하고 또 대승선, 중품 중생은 소승선을 하고 자기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하고 중품의 하생은 세간선을 하고 세간의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누를 끼치는 하품 중생은 참실에도 내버려 두면 온갖 마음이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들고 남한테 누를 끼치고 이러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악행을 저지르니까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칙명연불을 시키는 거죠. 나무합니다. 이 동안만이라도 조용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장경 아니에요. 지장경. 그냥 두면 그래서 지장경이 뭐 여러분들은 천도제 많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거 많이 하는데 유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장경 자체가 말법 중생의 하근기 말법 시대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연불해라, 예배해라, 제진해라. 왜 그거 안 하면 사고 치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거 하는 동안 사고를 안 치니까 그나마 자 지장경의 내용은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지장경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법 중생이 상법 중생은 된다. 하근기 중생이 중근기 중생은 된다. 왜? 사고를 내버려 두면 치는데 그거 하는 동안 사고를 안 치니까 중근기 중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지장경이거든요. 근데 지장경 하면 뭐 깨달음 얻는 줄 알고 그냥 뭐 지장보살 업장소멸한다고 이제 살펴보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근기 중생들 가만히 두면은 걱정, 근심, 번뇌를 만들고 남한테 누를 끼치고 그러니까 차라리 칙명연불을 하는 동안은 사고 안 치니까 칙명연불을 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약세를 정근을 하고 그걸 시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칙명으로 연불하는 사람들은 하품의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면은 뭐 공덕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성연불에 10가지 공덕이 있죠. 소리를 내어서 연불하는 고성연불은 10가지 공덕이 따른다라고 하는데 지옥아기 축생인 사막도의 고통이 쉬고 고통이 쉬죠. 연불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탐내는 마음이 쉬잖아요. 잠시 그거 하는 동안은 또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생기고 그거 하니까 나 이만큼 했으면 자부심 생기죠. 신심이 깊어져서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가족, 친지, 이웃 등의 부처님들이 환희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또 날마다 편안하고 행복한 극락의 삶인 정토의 왕생이 되는 공덕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뭐 연불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건 하근기 중생들이고요. 중기 중생들은 입으로 꼭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의 자세가 연불 자세가 돼 있어요. 부처님과 같은 보살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됐다는 마음의 의지가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하지 않아도 연불을 늘 하고 있는 관점의 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연불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와 실천행을 다져나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모든 업장과 미혹들을 차례로 없애고 망념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던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없애게 될 때 우리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21번째 품 가운데서 오늘 요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미타정토 삼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과연 정말 극락과 지옥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6조단경 제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